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6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가서제자 삼으라, 가서제자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예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예화가 뭐냐면, 한 청년이 바닷가로 여행을 가서 아침에 이제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어떻게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한 청년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사람을 구해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기자가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자가 이걸 좀 기사화하려고 그 구해낸 영웅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그 바다에 뛰어들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놈이 밀어가지고 자기가 빠져서 그 사람을 구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우리가 원해서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흩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흩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 시작을 했잖아요. 3,000명, 5,0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게 사명의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환난이라는, 고통이라는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많이 흩어졌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안디옥은 도시 중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 50만이 살 정도로 엄청난 비즈니스와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는 뭐예요? 나만 구원받았다는 유대인 선민 사상을 깨트리는 거죠. 깨트려서 이 복음은 누구나 차별이 없다. 이방인도 들을 수 있고 헬라인도 들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 교회가 감당하길 원했던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길 싫어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원 사랑의 교회가 지금 5층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교회잖아요.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나는 어떤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락방으로 모이든 부서로 모이든 혹시 새가족이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하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 우리는 좋은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또 방문을 하고 또 이상한 사람이 와서 분위기를 흐리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불편하진 않나요? 물론 인간적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에 하나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런 게 불편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 다락방에 오는 걸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 모임에 오는 걸 싫어한다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예루살렘 교회로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복음이 부흥하는 것도 기쁘지만 이 복음의 부흥이 도시로 흘러가길 원하고요, 직장으로 흘러가길 원하고요, 가정으로 흘러가길 원하고, 정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방문해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바로 안디옥 같은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도 감사하지만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년이면 10주년이에요. 10주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를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올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나눌 거고요, 또 이것들을 우리 리더십과 이제 앞으로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10주년이 됐을 때 앞으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면 좋겠느냐, 그 최종 목적지가 많은 게 있지만 저는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한 주간 동안 2024 서울 인천 로잔 대회를 온라인과 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데 거의 200여 개국의 사람들이 한 5천 명이 이제 인천에 모여서 함께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세미나를 이제 오전과 오후와 저녁에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첫째 뭐냐면 우리 교회는 핍박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마음껏 주중에도 모이고 심지어 전도까지 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누가 핍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못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넷째 날인가요? 어느 한 강사가 올라오셔서 많이 핍박받는, 좀 핍박이 심한 나라 50개국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 이름을 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북한이에요. 북한이 가장 핍박이 심하고 북한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50개국이 쭉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데요, 인도에 어떤 분이 올라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2010년에 케이프타운에서 남아공에서 자기가 로잔대회를 참석했는데 본국으로 인도로 돌아갔는데 자기가 본국에서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그 로잔대회를 다녀왔다고 5년 동안 감옥에 갇혔대요. 5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그가 정말 빛도 못 보는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5년 동안 세상의 빛은 보지 못했지만 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가득했다. 그 고난 중에, 그 핍박 중에도 내 가슴에 있는,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었다. 오히려 그 핍박이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만들었고, 그 어려운 고난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그분이 와서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더원 사랑의 교회는 이러한 핍박이 없는데, 하나님, 이 목사에게도 이러한 핍박이 없는데 내가 그런 나라들을 잊어버렸던 것 용서하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냥 우리가 편하다고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편하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부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다고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는 지금도 순교자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요, 말씀을 보고요, 지금도 지하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로잔 대회 받았던 그 은혜들을 차후에 좀 순서대로 우리 교회가 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달려갈 그런 목회의 방향, 그 선교의 방향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뭉치려고 했어요. 서로 뭉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핍박이라는 도구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전해지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다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없습니다. 비행기도 없습니다. 뭐 스마트폰, 인터넷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이 복음이 유대부터 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제자들이 그들이 먼저 믿는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든 그들이 전파했다는 거죠. 이 전파하는데 이 전파하니라고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뭘 전파했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카페예요. 카페에 가서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다가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파하니는 우리가 전도 특공대로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차 한잔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럽게 전파되니 정말 10여 년 만에 유대에서 땅끝까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에 나와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분이 흩어졌다고요.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구브로까지 가고 뭐 안디옥 가고 막 베니게 가고 막 흩어졌는데 이 안디옥까지 갔는데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까 뭐라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유대인에게만 전했거든요. 근데 흩어져서도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편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기보다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신방하고 훈련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죠. 신앙적인 이야기도 편하고 기도 제목 나누기도 편하고 신학적인 용어, 성경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너무 편한 거죠. 왜? 서로가 다 아니까. 서로가 다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 안에 뭐예요? 다른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교회 사람들만 만나기를 기뻐하고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나 세상에 있는 모임이나 세상에 있는 어느 곳에 가기를 싫어하는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균형을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진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모임에도 친구들에게도 연락이 오면 만나려고 하고 같이 만나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해요. 담배 피는 술 먹는 그 자리에서 제가 가서도 같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나중에 그래요. 술도 안 먹는데 뭔 재미가 있니? 담배도 안 피는데 뭔 재미가 있니? 난 너희들을 만나는 게 재미야. 뭐 그렇게 애들이 막 놀래는 거죠. 나는 친구보다는 오히려 담배 이런 걸 하면서 이런 유흥을 즐기기에 만나는 건데 너는 친구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니까 호기심을 갖는 거죠. 이런 호기심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뭐예요? 우리들만 교회 다락방 모임에만 교회 어떤 훈련 모임에만 갑자기 안 나가는 분들은 아멘 할 거예요. 봐봐 목사님이 그런 데만 가지 말라고 하잖아. 좀 세상적으로 꼭 그렇게 적용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그 친구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지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해. 이게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는데 흩어져서도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거든요. 그 선민 사상이 뭐지요?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선민 사상에 철저히 빠져 있는 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 근데 이걸 주님이 깨트리는 거죠. 아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방인도 복음을 받을 수 있고 헬라인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모임에 열심히 하지만 또 세상 모임에도 우리가 열심히 가서 정말 우리의 근황을 얘기하고 우리의 일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 주심을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교회만에 흐르는 복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 중에 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다.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명의 사람이죠. 그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할 때 그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로잔대에 참석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걸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참석하셨거든요. 유명한 신학교의 총장님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선교기관의 대표분들, 정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로잔 대회는 비유럽 국가에서 많이 참석하셨어요. 한 7대3 정도 비율을 가지고 비유럽 국가가 많이 참여해서 정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신학자 누구라면 다 아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앉아있고 무명의 그 사람이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듣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우리는 유명하다는 사람이 강단에 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중에 몇 사람이 될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시킨다는 거죠.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지난 특세 때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흥이 무엇입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더원사랑의 교회가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 안에서 교제하고 우리 안에서 식사하고 우리 안에 훈련받고 우리 안에 다락방 모임하고 우리 안에 1:1 양육하고 우리 안에 어와나하고 우리 안에 하는 것들이 너무나 좁사오니 라고 하는 마음 안에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잊어버린다면 그 부흥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라면 우리 모든 부서에서, 우리 모든 팀에서, 우리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안에 순종하는 몇 사람이 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람들의 눈치도 봅니다. 많이 살핍니다. 하지만 제가 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사람의 눈치를 보듯 그보다 더한 눈치를 하나님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는 잘 보는데요, 하나님의 눈치를 전혀 몰라요.
어떠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역은 열심히 하고 뭐 부흥하는 것 같은데, 숫자적으로 재정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서로 사람들의 눈치는 잘 보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어디로 움직여요? 안디옥 교회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 안 되기를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 9년 전에도 하나님의 이 부흥의 촛대가 우리 교회에 있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촛대가 더원 사랑의 교회에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락방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 부흥의 촛대가 작은 교회 다락방 안에 우리 순장님을 통해서 순원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1:1 양육자들, 동반자, 양육자 매칭하는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정말 그들이 직장생활 피곤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텐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나눔이 정말 하나님의 나눔이 되어서 서로가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그 일상적인 생활을 나눌 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원 사랑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안디옥 교회, 이런 사명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또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이 파송이 돼요. 그 사람이 바나바인데요. 왜 파송을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놀랬거든요. 아니,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인해 봐라.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위로의 아들이래요. 위로의 아들인데 그가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물질로도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물질로도. 근데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확인을 보내는데, 자 보세요. 21절에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바나바가 확인하러 왔어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가 뭘 먼저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바나바가 예수를 믿는 몇 명의 사람을 보고, 뭐 10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숫자를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나바는 뭘 자랑해요? 내가 그곳에 갔더니 은혜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절대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만 셀 뿐이에요. 오늘 몇 명이 왔다? 몇 명이 참석했다? 오늘 내가 얼마 헌금했다? 오늘 내가 몇 시간 헌신했다? 이것들만 자랑하지요.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곳에서 숫자도 중요하고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구나. 우리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구나. 우리 훈련에, 우리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구나. 이 은혜를 먼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요, 이천수 씨가 하는 국가대표 축구 코칭 유튜브가 있어요. 그게 제 알고리즘으로 한 번 봤더니 막 뜨더라고요. 뜨는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축구 선수인데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해요? 이 아이가 축구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모는 계속 시키고 싶고 본인은 한다고 하는데 국가대표가 좀 봐달라고 이천수 씨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좀 봐달라고. 이천수 씨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기 때문에 허락을 해요. 가자마자 멀리서 봅니다.
멀리서 그 아이 플레이를 봐요. 그 아이는 온지 몰라요. 플레이를 보고 나서 이천수 씨가 부모하고 상담을 해요. 이 아이의 장점, 단점, 이 아이가 계속 운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요, 본인이 국가대표고 스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한눈에 보면 뭐예요? 보인다라는 거죠. 계속 운동을 하는래 아니면 다른 진로를 빨리 갈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국대만 보입니까? 우리도 보이잖아요. 우리도 막 신령해지나요? 우리도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더원사랑의 교회에서 9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요, 어느 정도 알아요. 이제 눈에 보여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다가 이제 그 사람이 또 이 말하면 이 말하겠구나,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또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저도 잘 알잖아요. 설교하는 스타일이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 소리 지르면 또 조용해지겠지. 조용해지다 성경책 덮으면 끝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도 보면서 거의 다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 그건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에 안다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바나바가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자리에 가서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볼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보다는 은혜를 봤어요. 야,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있는지, 앞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기승전결을 보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지, 찬양 인도자에게 은혜가 있는지, 또 우리 모임에 훈련받는데 은혜가 있는지, 물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먼저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23절에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숫자가 많아서 기뻐한 거 아니에요.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전도 모임 몇 명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으로 보니 다수는 아닙니다. 담임 목사 마음 같아서 300명 다 나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소수지만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본다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1:1 양육, 교회에서 안 모이지만 직장에서 모이건 카페에서 모이건 어디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에 은혜를 임할 때 그 은혜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쁨이 있어요. 23절에 계속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말합니다. 바나바가 뭐라고 말해요? 갔더니 막 은혜가 임해요. 너무나 기뻐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붙어있음이 기쁨인데 그거 말고 다른 거, 내가 다른 걸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붙어있는 거 말고 물질, 붙어있는 거 말고 건강, 붙어있는 거 말고 진로, 붙어있는 거 말고 우리 자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주셔야 기쁘지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것으로 내가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에 가정 예배제 나눠드렸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가정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가까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상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일상생활이 기뻐하는 것. 그래서 오늘 바나바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은혜 안에 붙어 있어라.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다른 일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일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복음의 리더십인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24절에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걸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믿는다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라 이걸 칭찬하는 거죠. 우리가 인격을 다 닮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제 인격은 엉망이지만 엉망인 이 인격이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다스려질 때 그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의 인격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 그의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갔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더 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더하였다. 이제는 5천 명까지만 숫자를 셌는데 더하여졌다는 그 이상의 수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모였다는 거죠. 그 엄청난 숫자가 모였는데 25절에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말합니다. 아니 엄청난 숫자가 모였는데 누구를 찾으러 가요?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 그가 변화는 됐지만 여전히 기질이 뭐예요? 자기 중심인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는 기질이 뭐예요? 다른 유형이에요. 예를 들자 MBTI에서 그러잖아요. 뭐 I형이다, E형이다, 뭐 J형이다, P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너무나 상극인 거죠. 너무 안 맞아요. 근데 바나바가 누굴 찾아가요? 사울을 찾아가요. 어디로요? 다소로 갑니다. 다소 곳이 있는 다소로 사울을 찾아가요. 일부 때도 반응이 없었거든요. 네, 일부 때는 지난주 제가 너무 막 열심히 설교해가지고 일부 때 제가 목이 샜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이 유머를 일부 때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반응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웃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 바울이 다소에서 다소 곳이 있는데 우리 바나바가 찾으러 가서 다소 곳이 있는 사울을 다시 찾아왔다라고 얘기할 때 몇 사람이 웃으셨어요. 이거 막 은혜가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 길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면. 하여튼 바울을 데리고 와요. 바울을 데리고 오는데 자, 바울을 왜 데리고 왔느냐? 자, 26절에 보세요. 만남에 사울과 바나바가 만났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뭐라고요?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사울이 많아요? 바나바가 많아요? 사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스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보다는 더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걸 알고 사울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말해서 함께 동역하자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바나바가 갔을 때 말씀을 전할 때도 부응하고 있었어요. 숫자가 더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은 뭐예요? 나 혼자 다 해야지. 막 잘 되고 있으니까, 일이 잘 되니까,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들 뭐 바나바 이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람이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바나바 마음에 뭐가 드는 생각이에요? 이들에게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는 것으로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뭘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훈련을 말하는 거죠. 양육을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처럼 새가족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1:1 양육, 또 어와나, 또 어느 많은 훈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훈련은 바나바가 약하니까 사울을 불러옵니다. 사울 너가 좀 가르치는 일에 뛰어나니 이 일에 있어서 함께 하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바나바의 엄청난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이게 바나바의 인격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동역할 수 있는 인격. 이 인격. 여러분,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착한 사람의 인격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력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함께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일을 업무 분장해서 감당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정말 은혜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 훈련을 했다라고 26절에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26절에 보세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드디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때는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을 하고 그 사람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살아갈 때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제자 훈련하고 함께 양육했더니 제자들이 되니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난대요. 향기가 난대요. 가끔 4층에 많은 남자분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새벽에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짐승의 냄새가 엘리베이터에서 납니다. 저도 나겠지만요. 남자들에게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여러분, 각 사람들에겐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없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헌신은 하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과 헬라인에게 전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났대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서 이런 향기가 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향수를 뿌리고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앉아서 그 향기를 맡고 있지만 그 향기만 맡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요. 또한 우리가 흩어지잖아요, 이제는요. 흩어져서 주일날 오후부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 그 냄새와 향기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길 원하는 거예요. 전파되길 원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져야 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 왜 이렇게 하지? 그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서두에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삶을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VIP를 작정하고 10월, 11월 달에 다락방으로 초대하고 또 교회로 초대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작년에 한 다락방에서는요, 여자 다락방인데 교회를 안 나오는 남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다락방과 조인을 해가지고요, 함께 부부 동반으로 좀 만나자.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식사 모임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순원들만 모여서도 너무너무 기쁘지만 거기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임이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유람선을 타고 갈 때 바다에 빠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을 구하면 우리가 수영장을 사용하기가 힘들어. 저 사람을 구하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돼. 저 사람을 구하면 우리가 식사할 때 줄 서야 돼. 저 사람을 구원하면 우리 교회 공간 부족한데 더 부족해. 저 사람을 구원하면 다락방 지금도 차고 넘치는데 더 불편하고 더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을 바닷가에 빠져서 허우적된 사람들을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우리만 유람선을 타고 지나쳐야 돼. 과연 이런 교회로 더원 사랑의 교회가 흘러갈지, 좀 우리가 불편하지만 좀 줄을 서고,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계단으로 내려갈지라도 그게 어렵지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런 은혜가 이번 10월달 또 11월달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흩어져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순종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대요. 근데 우리는 쉬면 안 돼요. 내가 믿었으니까 끝이다, 우리 교회 이 정도 예배 드리니까 끝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대요.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더원 사랑의 교회,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누가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 온 세상 가득하리라. 선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보리라. 그날에 어떤 세상입니까?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 선포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 가득하리라. 주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더원 사랑의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축복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한 주간 흩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냄새를,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안디옥 교회, 더원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VIP를 작정하게 하시고 VIP를 위하여 금식하며 VIP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